빌리그레암 목사님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큰 하나님의 능력을 또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킴 윅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이 킴 윅스는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난 그러한 여인입니다. 미국의 군인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악 수업을 받고 오스트리아에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입양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악을 공부한 이후에 유명한 성악가가 되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집회 때마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던 그러한 찬양 가운데 간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이야기하고 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나를 데리고 인도하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m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 목적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도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것과 같다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아니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일,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충실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 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해야 할 일,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오늘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나고 또 3일이 지나면 2024년도 과거도 돌아가고 역사 속에 잠기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생각나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뉴스 보기도 겁이 납니다. 계엄, 내란, 탄핵,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소식이 또 뉴스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안공항에서 181명이 탔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아마 2명 생존했고 많은 사람이 거의 다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또 안타깝게 그렇게 목숨을 잃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년 앞은 내다보지 못하지만, 1년 앞은 내다보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마 한 해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엉켰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년에는 모두 다 풀리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2024년도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또 2025년도에 새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기대하며 새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늙어 노인이 된 그러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는 능력이 있다 아주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상태인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러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2025년도 새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천국 공동체로 만드시라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들려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에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카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어른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디 목사님을 보고 그 설교를 듣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도착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 강대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니? 그러자 이 아이는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러면은 내 뒤에 따라오면서 내 옷을 꼭 잡고 있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무디 목사님의 옷을 놓치지 않기 위해 꽉 잡고 무디 목사님을 졸졸졸졸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의 옷을 잡고 뒤따라가는 그 아이를 막는 어른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무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그 옷을 꽉 붙잡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과 함께 강단에 올라가고 그 옷을 붙잡은 그 옆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의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과 그 예배를 다 들은 이후에 이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무디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나의 옷을 잡고 이곳까지 들어왔단다. 너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살거라. 그러면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너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너가 앞으로 가는 그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25년 뒤에 한 교회에 무디 목사님이 다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디 목사님을 소개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한마디가 저를 바꿨습니다. 25년 전에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을 때 무디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나를 그 무디 목사님의 옷자락을 잡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평생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와 같이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세처럼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 있던 그러한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 땅이 왜 거룩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척박한 땅입니다. 가시떨기나무가 살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이고, 평상시에도 모세가 늘 양떼를 데리고 다니는 그러한 풀을 먹이던 그러한 평범한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언제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그러한 낡은 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 슬픔, 절망,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도 아마 쉽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세기 이집트의 수도사였던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자 그는 답하기를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 누워있는 시체에게 욕을 한바탕 부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질문했던 사람이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들을 향하여 욕을 한바탕 퍼붓습니다. 그리고 마카리우스에게 갑니다. 시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들에게 아주 좋은 칭찬을 한바탕 해보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들에게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또 질문합니다. 시체들이 그 칭찬을 할 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아무리 많은 욕을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칭찬을 하더라도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욕을 먹던 칭찬을 하건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욕을 할 때 내 성을 내면서 같이 욕하든지, 아니면 칭찬할 때 내가 교만해져서 높아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셨죠. 욕먹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칭찬받았던 일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칭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을 벗는 모세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할 때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곧바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또 13절 말씀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부합니다. 또 4장 1절 말씀에도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알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즉각 순종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가 그렇게 거부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는 무기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입니다. 전혀 훈련받지 못하고 오합지졸입니다. 절대 애굽의 군대와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순종할 수 없고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에게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게 됩니다. 광야길을 가며 여러 가지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살아가며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2025년도를 앞두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행할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낙교회를 개척했던 김우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김병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김병삼 목사님이 더 유명해져서 아마 김병삼 목사님 만낙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김우영 목사님 만낙교회를 개척하고 만낙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시킨 그러한 김우영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의 아버지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라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이라서 벌써 한 20년이 넘은 그러한 간증입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김우영 목사님이 군목이었습니다. 군목이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군목으로 있을 때 그 교회가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목이 우리가 잘 알듯이 월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군인 월급이 지금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는데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해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헌금을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 말씀을 거절했는데 그 거절을 몇 번 하는 도중에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단절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 하면 내가 건축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제대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하면 이제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대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시구나 생각하고 제대하고
그 제대하면서 받은 그러한 퇴직금을 모두 다 그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임지를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서울의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 가서 사례비도 많이 받고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개척에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척이라니요. 하나님, 여기서 이 성도들과 함께 더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할 수 없어서 그 큰 목회지를 내려놓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일 때는 떵떵거리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제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척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부흥시켜 주시고 그 만납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 일을 이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부르심을 듣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의 옛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옛것에 잘못됐던 것, 옛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준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제 2024년도를 뒤로하고 2025년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